어, 아재 개그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어로 아재 개그가 데드 조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조크죠. 어, 그러니까 아재 개그든 우리말로 영어로 데드 조크든 젊은 사람 그 다음 세대가 듣기에 진짜 이게 노땅이죠. 노땅들이 하는 웃기지도 않은데 노력을 한 거거든요. 웃기려고 뭔가 그 말장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도 유행이 지나고 재미가 없어서 진짜 헛웃음 나오고 그 젊은 애들 표현대로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게 그 9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그 최불암 시리즈 그러니까 허무 개그죠. 아마 아재 개그가 그 허무 개그를 이어받은 거 아니냐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재 개그가 언어 유형이 있어요. 말장난하는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넌센스형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 예, 천도복숭아. 아, 뭐 고전 개그형이 있어요. 돼지를 한 번에 구우려거든 플러그에 돼지코를 꽂으면 된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지금 대구에 그 사면 받아서 내려가신 분이 젊어지시려고 이 개그 하신 분이 있으시죠. 25억 주고 이제 누가 돈 빌려줘서 그 집어드신 분이 있잖아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유머 얘기를 하냐면 성경 속에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그 최후의 만찬자리입니다. 되게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거 기념해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세 번 이 밤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누가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과 나누신 겁니다. 여기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37절에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을 사라 라는 말을 제자들이 고지고대로 검을 진짜 칼로 생각해가지고 놀랍게 그동안은 예수님한테 그런 거 안 보여주던 애들이 검을 사라고 하니까 진짜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두 자루를 딱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근데 밤이잖아요. 지금 밤에 그 서슬퍼런 칼을 예수님 앞에 딱 두 자리 보여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족하다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나눴던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제자들은 이제 당황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아주 개그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르거든요. 이 차이점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는 이 위중한 자리에서 예수님께 특별히 검을 사라고 하는 어쩌면 진짜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본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진지한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게 누가복음 그 10장 1에서 5절에서 70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했던 그 멘트가 있으시거든요.
그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행 갈 때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돈주머니, 그렇죠? 돈은 갖고 가야죠. 카드를 갖고 가든. 그 다음에 배낭 있잖아요, 그렇죠? 짐가방 갖고 가죠. 그런데 짐가방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럼 여행 가시겠어요? 안 가죠, 아무도. 특히 여기 신발도 갖고 가지 말았는데, 신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을 보면 이 전도 여행이 성공적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를 회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36절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전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랬을 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전대와 배낭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없는, 지금 아주 새로운 말씀이 있죠. 그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그 35절에서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그리스어로 호테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then이에요. then, then, 그때는.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제는이란 말이 나오죠. 나옵니다. 닌, 그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그때 then과 now가 대조됩니다. 이제 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의 제자들인 지금 이제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과 모욕, 박해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호적일 때와 적대적일 때의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전대도 필요하고 이제는 배낭도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이전엔 말씀도 안 했던 그 아이템이 있죠. 이게 검을 사서 가지라는 거죠. 근데 겉옷을 팔아서까지 검을 사라는 겁니다. 겉옷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외출복이죠. 거의 딱 한 벌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벌이고 이게 저녁에는 온도차가 급격하니까 이불이거든요.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 아무리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저당을 잡더라도 겉옷은 저당 잡지 못하게. 왜냐면 이건 진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팔아서까지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하면 진짜 율법으로 금지한 겉옷은 그 저당도 못 잡히게 되어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아이템인데 그것을 팔아서까지 검을 사라.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검을 사라고 하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예수님이 아마도 이제는 그 공격받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호신용 칼, 말하자면 러시아가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제블린이라든가 뭐 대전차 무기 뭐 그런 스팅어 지대공 뭐 미사일 이런 거 구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 공격받으면 그래도 한 대라도 때려야지. 이런 개념으로 필요하다면 무력 행위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으로 잘못 이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중에 한 명,
요한복음에 말고라고 하지 그 귀를 잘라버리거든요. 오른쪽 귀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검을 사라 하실 때 진짜 칼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급변했다.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 단단히 칼을 품은 마음으로 진짜 말하자면 이 악물고 이제 인내하고 견뎌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성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노력과 내 수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은 그래서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성공하고 뭐든지 확장되고 뭐든지 인정받고 뭐든지 박수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좀 특별한 존재?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온다는 것. 정말 위태로워서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인생이 늘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얘기죠. 언제는 좋은 날이 있겠지만 언제는 정말 힘들어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마음의 그 복장이 터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결단과 각오 속에서 늘 내 인생이 성장하거나 내 인생이 확장하거나 상승하거나 인정받는 그런 상황만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삶이라는 것, 이게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세를 준비해라. 뭔가 그냥 어리숙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삶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라고 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준비한 게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한 칼 2자를 딱 보여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보여드린 이 칼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 그거를 이제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그러니까 마음에 칼을 품고 정말 각오와 결단을 단디 마음 먹고 박해와 핍박을 물리치면서 그 신앙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검을 사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검을 사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 2자루를 그 야밤에 그 보여주지 않았던 거를 드디어 이제 내놓는 거죠. 2자루 여기 있습니다. 앞서 이 말씀이 이제 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진짜 웃긴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누구 칼이냐 그러면 이제 칼 주인을 이제 찾아야죠. 칼 주인. 나중에 그 대지상의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게 베드로인 걸 보면 한 자루는 베드로 겁니다. 그리고 한 자루는 아마도 예수님 제자의 열혈당 시몬이 있잖아요. 열혈당이라는 말이 영어로 젤롯인데 뭐 질이 그 열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는 시카리거든요. 시카리오란 영화 보셨나요? 멕시코 갱단 이렇게 싸우는, 저는 한 3-4번 봤는데 어쨌든 시카리란 말이 뭐 닌자 이런 뜻, 칼을 품고 다니는 단도. 그러니까 로마의 매국노나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들을 단도로 갖고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찌르는 거죠. 간이나 이런 데 찔러가지고 이제 암살하는 사람들. 그게 열혈당입니다. 폭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테러리스트겠죠, 로마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아마도 한자루는 원래 그런 애니까, 시몬은 그 시카리란 말이 단도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단도는 이 열혈당 시몬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칼을 갖고 있는 게 이례적인 겁니다. 26장 31절 32절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난 정말 주님 때문에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한 적이 없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되게 좀 이상해지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고난받아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칼 사갖고, 지금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거 없는데 베드로만 지금 칼을, 이례적인 거잖아요. 아니 열혈당 시몬은 원래 칼 차고 다니는 애니까 걔는 그렇다 치고, 지금 제자 그 11명 중에 지금 행동이 변화된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실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헌신적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빈말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칼 두 자루를 이 야밤에 예수님에게 딱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보고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enough죠. enough란 말이 넉넉하다, 충분하다 이런 말이지만 실제로 이건 역설적으로 enough, 됐어, 야, 충분하다,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진짜 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는 똥멍충이, 그렇죠? 돌탱이, 뭐 이런 말. 요새 어떤 정치인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어쨌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그만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말씀 안 하세요. 이제 중단하십니다. 말을 해도 이것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검을 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뭘 우리는 대비할까요? 미래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다가온다. 어둡고 힘든 시기가, 그런 시간들이 내게 다가온다.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럼 보통 우리가 제자들이 진짜 칼을 준비한 것처럼 인생의 돈 혹은 건강, 건강해야지, 최후에는 건강해야지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다. 아니면 인맥, 평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놔야 되겠다. 혹은 세상적인 여러 조건들과 요소들을 구비해야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게 상징하는 게 서슬퍼런 칼을 예수님 앞에 두 자루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대화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게 불충분하다는 의미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준비의 정신, 베드로가 남몰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삼은 그 열정,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가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많이 하는 말로 할만한, 그렇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구비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고난과 시련에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의 인맥이 필요하고, 얼마의 건강이 필요하고, 도대체 얼마만큼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문이 막히시는 거예요. 어이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한 진짜 그 검, 도대체 뭘까? 그 정체가 뭘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고난과 시련의 때, 그때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기도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돌아가면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야훼의 종,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그 세상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적 죽음으로 죽는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게 끝나간다, 이제 십자가가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으니까 진짜 검을 사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칼 두 자루를 이제 예수님한테 시전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그 앞에는 또 드렸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심이었던 겁니다. 이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칼도 준비했고, 그런 마음도 준비했고, 진짜 고백도 했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진짜 칼로도 자기도 찔릴 수 있는데 칼 휘두르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 진실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헌신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는데도, 진짜 믿었는데도, 진짜 사랑했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고난과 시련, 내가 칼을 준비하면 되고, 내가 마음 먹으면 이길 수 있고, 내가 뜻하면 주님 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었고, 주님 앞에 그분을 사랑했고,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했고, 그 밤에도, 그 얼마 전 시간에도 그분에 대해서 고백했었는데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나오죠. 이 모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그 예언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음모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조금 모함하고 조금 불이익을 주고 조금 어렵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죽여버리겠다. 그것도 십자가잖아요. 그냥 보통 처형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거를 아셨고, 심지어 베드로는 이놈이 3번이나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다 아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순간을 이겨내셨을까? 제자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고난과 역경에서 내 힘으로 내가 각오를 하고 결단을 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널뛰거든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과거, 현재, 미래 온갖 생각들이 나를 그냥 덮쳐버릴 때 내 생각도 내가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의 순간에 내 감정을 이길 수도 없고, 그때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시련의 순간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걸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진짜를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을 이기시는 거죠. 그런 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게 시련과 역경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준비물, 예비된 거 생각해보면 돈, 아까 인맥, 건강,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거에 의지해 살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런 카드들을, 내가 인생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봤자 어쩌면 내가 인생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치고 인생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통까지, 불면증까지 생긴 그런 상황이 없으신가요? 네, 놀랍게 베드로는 잘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분이 근데 자기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위해서, 누가복음에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학대와 모욕, 고통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위해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서 주님이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칼을 사서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세속적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뭔가 준비하기에 돈, 사람, 또 내 건강, 그런 것들이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하시는 분을 진짜 만나는 거죠. 진짜 김영옥 할머니가 임영옥 만나는 그런 사건처럼
최애 연예인을 딱 만났을 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나와 같은 이 연약한 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만나주신 그 체험 속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을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위해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대비가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열정적인 그 헌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날카로운 검처럼 그 세상적인 것에 그친다면 그 노력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고난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상대하고 계십니까? 모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진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형통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점검하고 주님, 내가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하고 그 만남 속에서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